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이 제일 힘든 시간이시죠, 그렇죠? 식사도 하시고 소화도 이제 다 되고 이제 졸리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거기에 떨어지는 그런 시간인데, 자, 옆에 분이 조시면 우리는 오늘 오전에 목사님이 우리는 사명자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졸지 않게 하는 사명을 여러분이 갖고 계십니다. 조시는 분이 있으면 볼펜으로 찌르시든지, 네, 흔들어 깨우시든지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이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 세 가지 종족이, 첫째는 남자, 두 번째는 여자, 세 번째는 아줌마가 있답니다. 이 세 가지의 종족이 있는데, 우리 아줌마들은 전도하기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집에 있는데 아내가 전화를 하는데 한 30분을 하더래요. 아내가 끊고, 여보 누구야? 잘못 걸린 전화야. 아니, 잘못 걸린 전화를 30분이나 한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뭐 모르는 사람하고도 말을 많이 하고. 근데 제 아내를 보고도 제가 놀랐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밤에 둘이 산책을 이렇게 떠났어요. 이제 산책을 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한참 가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뭐야, 어디 갔지? 뒤를 돌아봤더니 어떤 할머니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오겠지, 뭐 중국 사람 뭐 모르는 사람하고 뭐 얼마나 얘기하겠어. 10분이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아는 분인가? 그래서 저희 아내가 딱 오더라고요. 여보 누구야? 오늘 처음 만난 분이야. 근데 중국 사람 붙들고 그러면 제가 당신 중국어가 대단한데? 그렇게 이야기를 잘하고. 우리 남자, 여자, 또 하나의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우리 아줌마들의 파워가 모여져서 새생명 축제 동안에 이 전도 축제에 많은 영혼들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럼 남자는 뭐하냐? 네, 남자는 옆에서 보필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한가? 전도할 때 뭐가 필요한가? 돈이 필요한가? 물건이 필요한가? 뭐 이러면서 지원해주는,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가 되기를 이제 소망합니다.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연결이 돼 있어요, 말씀하고. 그래서 저 헛소리를 하시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생각을 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 1절 보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제 성경방 하신 분들 요 본문의 내용이 어제 나왔었거든요. 요 본문의 내용이 나올 때쯤, 자, 몇 번째 6월절쯤에 이 일이 발생했죠? 네? 첫 번째요? 첫 번째다. 네, 예, 이게 50% 찍는 건데, 그렇죠? 우리가 진도가 지금 두 번째 6월절까지밖에 안 갔는데 그나마 틀리셨어요. 두 번째 6월쯤에 우리가 베데스다 연못 사건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저희가 살펴봤는데 역시나 가르친 자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두 번째 6월절이 바로 되기 직전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는데, 자, 어디 계시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아니,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그 가버나움 어디에 계셨냐고요? 집에 계셨다는 말이 나오는데 가버나움을 또 하시면, 자, 집에 계셨는데 우리가 함께 배웠잖아요, 그렇죠? 이 가버나움에 이제 얻으신 집은 본부로 사용하시면서 쉬기도 하시고 여기서 이제 사역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근데 소문이 들렸어요. 예수님이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 2절 보세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진리, 그리고 복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많이 모여있는 자들 가운데 좀 쉬려고 집에 들어가셨는데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늘은 좀 안 되고 오늘 좀 쉬고
내일 오라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 쉬는 것도 중단하시면서 오늘 도, 말씀, 또 진리, 복음을 이 모여있는 자들에게 증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태신자들을 우리가 선정하고 기도합니다. 그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 중요한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 6월 22일 날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복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태신자들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며칠 지난주인가요? 이제 집을 가려고 이제 딱 나왔어요. 예배 다 끝나고 집에 가려고 딱 했는데 제가 하다 보니까 이 명찰을 달고 있더라고요. 근데 명찰을 달면서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아, 이거는 그렇죠, 웨이터들 뭐 나이트클럽이나 이럴 때 웨이터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아, 그래, 나는 성도들을 하나님과 부킹하는 그런 웨이터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네, 은혜가 되나요? 예, 경험들이 없으셔서 잘 모르시죠?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서. 네, 어쨌든 여러분이 그 태신자에게 예수님과 만나게 하는 중간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요. 오늘 여기 보세요. 3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인데 굉장히 위중해요. 굉장히 중풍병이 오래되었습니다. 근데 이 중풍병자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을 만나기만 된다면 나을 것 같아요. 근데 혼자서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가 함께 부축을 하든지 오늘 그와 함께 해야만 가능한 일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침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태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혼자의 의지와 생각을 가지고는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옆에서 격려하고 또한 옆에서 함께 손잡아주고 끌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태신자를 그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하는 게 낫고,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낫겠죠. 오늘 몇 사람이 메워갖고 왔다고 그랬어요? 네 사람이 메워가지고 왔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맞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가장 선한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평택중앙교회에서 이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여러분의 귀한 신앙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도서 4장 12절을 볼까요? 전도서 4장 12절. 자,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한 사람이면 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대요. 그리고 세겹질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데요. 우리가 태신자 한 분을 놓고 그 구역에서 함께 연합해서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시고 함께 합력해서 또 교제하시는 가운데 6월 20일 날 또 교회 나와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교육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그래서 만든 게 119 사랑 성경 카페예요. 왜냐하면 태신자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스스로 올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데리고 오는데 우리 교회 카페가 있어, 가서 시원하게 아나 한잔 할까?
하고 모셔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한 번 왔다가 가면요, 그 다음에 오긴 쉬워요. 왜냐하면 다 보고 여기 교회가 이렇구나, 교회 카페도 있네 하고 커피도 마시고 뭐 이야기도 하고. 근데 혼자보다는 어떻게 해요? 구역에서 함께 모여서 교제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훨씬 태신자들의 마음을 열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죠. 자, 돌아가실 때 우리가 태신자들에게 뭘 한다고 그랬죠? 뽑기라고만 말하시면 안 돼요. 추억의 뽑기입니다. 네, 우리 추억의 뽑기에 대한 디자인을 볼까요? 이것도 우리가 교육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서 디자인을 해서 판을 만들었어요. 판때기를. 자, 저렇게 만들었어요. 꽝 없는 추억의 뽑기. 그래서 커피 마시고 돌아갈 때 하나 뽑으면 뭐가 없다? 꽝이 없다고요. 세상은 우린 달라요. 꽝이 없이 오신 태신자들이 뽑고 돌아가실 때 선물을 이제 증정해 드리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일 가운데 협력하자는 거예요. 오늘 이 중풍병자를 인도한 네 사람과 같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와서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자,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네 사람이 급한 마음으로 왔어요. 왔더니 문 앞에까지도 갈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지금 만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때 네 사람이 오늘은 아닌가 봐, 너무 많아, 안 되겠어, 다시 집으로 가. 다시 갔으면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늘상 집에 늘 계신 분이 아니에요. 사역을 위해서 오늘 오후에라도 또 저녁에라도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우리가 태신자들을 전도할 때 이런 난관이 부딪힐 수 있어요. 이건 안 되겠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데. 근데 포기하지 말고 오늘 이 네 사람은 어떠한 방법을 썼습니까? 자, 그 계신 곳에 지붕을 올라와서 그 지붕을 뜯어내는 겁니다. 제가 볼 땐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는 거예요. 꼭 만나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붕을 뜯어놓으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원상복귀 해놔야 돼요. 그럼 내 돈도 들어갈 것이고 내 또 시간도 들어갈 것이고, 지금 뜯으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욕도 먹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미쳤어? 이거 흙 떨어지는 거 봐. 예수님, 여기 피하세요. 지금 예수님도 이게 뭐 하는 거냐 지금 막 이럴 수 있는데,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5절 말씀, 자,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 마음의 중심에는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정말 내 마음의 간절한 마음과 진실됨, 예수님 그거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면 예수님 우리를 책망하고 지붕을 뜯었다고 해서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보시고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병을 고치려고 하는 목적은 있었으나 그들은 병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죄사함을 얻게 되는 두 가지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는 것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함께 예수님께서 믿음을 얼마나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신가. 자, 마가복음 9장 23절 보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지금 되어지는 일 속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아멘. 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 난관에 부딪혔어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객관적으로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어쨌든 만나면 이 사람은 치유된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이 사람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들은 올라와서 뭘 뜯었다고요? 지붕을 뜯었다고요. 그 열심과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하는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 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태신자를 300명을 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태신자 가운데 몇 명이나 올까? 그리고 몇 명이나 믿을까? 아마 뭐 한 10명 믿을까? 우리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300명이 왔다고 할 때 우리 350명이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혼자 오기가 뻘쭘하니까 자식들 데리고 오고, 그렇죠? 남편 데리고 오고, 그렇게 해서 350명이 올 수도 있다 없다? 네, 어쩌면 그날 여러분들은 본당에서 예배를 못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태신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전도의 손을 내미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또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만약에 혹시라도 우리 가족 중에서 태신자가 있고 믿지 않는 내 자녀가 있고 남편이 있고 부모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이 시간 로마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입니다. 자, 8장 5절과 6절을 두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생각하는 것이 다 어떤 생각일까요? 오늘 로마서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왜냐하면 자, 결과론적으로 보면 로마서 8장 6절, 자,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요. 심판이라고요. 지옥이라고요. 영의 생각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겠지만 전도할 때 뭔가 하려다가 뭔가 이렇게 세게 나올 것 같고 그러면 뭐 다음 주에 한번 전화를 해보든가, 아니면 한 달 뒤에 다시 한번 만나보든가, 우린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을 하나님이 언제 데리고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람이 물에 빠져갖고 허우적거리는데 상태를 보고 다음 주에 와서 도와줘야겠어, 아니면 내일 와서 도와줄까? 그런 분들 없잖아요. 이 영혼이 지금 죽어가면 달려가서 팔을 붙잡고 끌어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태신자를 전도하고자 하는 것이 그 죽어있는 영혼, 허우적거리는 영혼,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그 영혼을 끌어서 살려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는 방법이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우리 다 알잖아요. 알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서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한 우리를 향해서 허우적거리며 살려달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중국에서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성도 중에 한 번 어머니가 이제 치매로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데, 제가 그 성도를 위해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어머니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복음을 왜 빨리 전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곧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날 주일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기 전에 점심 먹고 나서 두 부부를 불렀어요. 한 명은 중국 분이에요. 여자분은 중국 분이고 남편이 있어서 얘기를 했어요. 오늘 저녁 가면 엄마에게 전화로 꼭 복음 제시를 해라. 믿고 있는 분인데 복음 제시를 한 번 더 해라.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라. 그랬더니 목사님 왜 그러시죠? 하나님이 당신의 어머니를 곧
데리고 가신다고 한다. 이제 성도 입장에서 들을 때 굉장히 뭐야 이 목사님 그럴 거 아니에요. 말하는 저도 굉장히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하나님이 자꾸 감동을 주시니까 그날 저녁에 가서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복음을 제시했대요. 나 예수님 믿지, 그래 나 천국 가야지 하면서 어머니에게 기분 좋게 복음 제시하고 대답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날 그 중국 아내에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한국말을 떠듬떠듬 어지간히 하세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엄마 죽었대요.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만약에 그런 감동, 내가 시간이 있다고 해서 우리 어머니 뭐 아직 연로하시지만 건강하시니까 하고 계속 미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내 가족이, 태신자가 언제까지 그렇게 내 곁에 계속 있을 거라고 하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복음 증거하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남편이 믿지 않는다면, 부모님이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죠. 여보, 내가 당신한테 잘할게. 내 평생의 소원이야. 당신하고 교회 같이 다녔으면 좋겠어. 6월 20일 날 특별히 좋은 기회가 있는데 같이 가자 여보. 이렇게 해서 소원을 그런 데다가 좀 갖다 대야지. 예? 여보, 나 소원이 있어. 딴 사람들 다 그 백을 다 메고 다녀. 나만 안 메고 다녀 여보. 소원이야. 그 백 좀 사줘. 이건 소원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소원을 쓰시는 게 아니라 한 영혼 구원하는데 여러분이 소원을 쓰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경험한 바 한동안 저희 아버님이 믿는 분이시긴 한데 한동안 쉬셨어요. 교회를 안 다니신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우리 아버지 신앙이 회복돼야 되는데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새벽 예배를 끝나고 이제 아버지가 주무시는 방을 딱 왔는데 아버지가 이불을 덮고 계신데 그 발이 이불 밑으로 이제 발이 나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 갈라져 있는 거예요. 나이 드시고 고생하시고 그래서 발 뒤꿈치가 갈라졌는데 왜 이렇게 불쌍한지 우리 아버지가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제가 그 아버지 갈라진 발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신앙 회복하여 주시고 다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 저희 아버님 다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내 피부치, 나의 혈육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를 인도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우리가 합력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6절 말씀 보세요.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의 생각을 합니다.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오호,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뭐 했다고요?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놀라겠습니까? 안 놀라겠습니까? 놀라야 되겠죠. 아니 내 생각을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그렇게 나를 볼 수가 있을까? 그러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지금 이 사람, 이 율법,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증거를 잡는 건데,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실 때 겸손하게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죠. 근데 무릎을 꿇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들은 끝까지 자기들의 고집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9절 말씀 보세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9절의 이 물음 앞에 여러분 어느 것이 쉬울까요? 1번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 2번 일어나 내 삶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것. 어떤 게 쉽죠?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네, 마음을 정하세요. 몇 번이요? 자, 그러면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그래도 1번이 좀, 네. 2번 손 들어보세요. 네, 2번 손 드셨네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둘 다 어려운 거예요. 예, 둘 다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말이죠. 왜냐하면 보세요.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은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죄사함은 오늘 이 서기관이 고백한 것처럼 누구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삶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것, 말을 하면 중풍병자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서야 되거든요. 두 번째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께서 육의 문제와 영의 문제를 둘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태신자들을 교회에 모시고 와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은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삶에 묶여있는 육신의 문제까지 해결하도록 하는 일을 우리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에서 보시면,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자, 시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시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자, 저와 여러분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예수님을 만나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요. 자,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라도 신앙의 부분이 지금 요즘 좀 떨어져 있고 또 열정이 식어진 분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열정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태신자를 향한 마음, 그래 내가 저 태신자를 예수님 만나게 하여서 저들이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바로 그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한 한평생 육의 종노릇하는 그들을 자유케 하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태신자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또 하나,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안에 뭐가 없으면, 누가 없으면요? 아들이 없으면 우린 죽은 거예요. 살아있으나 이미 죽은 거라고요. 그러나 그 아들 예수가 우리 안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면 나는 살아있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이제 경험을 해봤는데, 예전에 초등학교 때 저희 아버님이 동물 키우는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동물 키우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데 한 번은 이 새를 애완조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죠? 그냥 새라고 하면 돼요? 네, 새를 좋아하셔갖고 새를 한 쌍, 두 쌍 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온 게 50쌍이 된 거예요. 뭐 십자매, 인꼬, 앵무새, 뭐 문조, 뭐 종류별로 다 사오신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님의 한 가지는 책임을 안 지세요.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됐냐면 5학년이었던 제가 졌어야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걔네들 밥 줘야 되고 물 갈아주고 또 배추잎 시장에서 주워다가 그거 갖다 꽂아놔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아버님의 그 취미 생활로 인해서 제가 이제 과학적인 눈, 뭐 이런 것들, 자연의 흐름,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된 거예요. 재밌는 게 뭐냐면, 이쪽에서 새 둥지 알을 낳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경쟁적으로 알을 낳아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통 한 2주 되면 새끼가 나와야 되거든요. 껍질이 이제 까지면서 얘들이 짹짹짹 뭐 찌찌찌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얘는 실질적으로 낳은 애들이고, 이 새의 울음소리와 뭐 이런 행동이 있나 봐요. 나머지들 낳은 애들은요, 거의 새끼가 안 나와요. 보면은 빈 껍데기만 있어요. 사람으로 말하면 그게 상상 임신인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냥 뭐냐면, 알을 다 똑같이 낳아서 알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생명이라고요. 모양은 똑같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그거는 그냥 껍데기에 불과한 거라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태신자들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사람이고 우리와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는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생명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 생명의 근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가 있으면 살고 그 아들 예수가 없으면 죽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 또 아내와 남편, 우리 부모님, 또 내 이웃에 있는 또 이웃들과 친한 친구들,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12절 말씀. 자, 11절을 말씀드리지 못했네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자, 영과 육이 풀려지고 자유함을 얻게 되고 또한 믿음의 귀한 복을 받게 되어지는 이 일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12절도, 자,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누워 있었던 그 상을 자기가 들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될 때 어떠한 결과가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의 집에 모여 있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 그들이 다 놀라 어떻게 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6월 22일 날 그 일을 통하여서 태신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귀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일이 우리 가운데 목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치유와 회복의 경험과 죄사함의 은혜를 그들이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도무지 이러한 일을 보지 못했다. 우리가 함께, 여러분, 오늘 이 일이 이루어지고 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어진 것은 어떤 것 때문에 그랬죠? 예수님께서 뭘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요.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나가면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오늘 모여있는 우리가 함께 마음을 연합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때에 우리가 6월 20일 되어서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본 적이 없다, 이렇게나 많은 태신자가 오다니,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다니, 야, 그동안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영혼의 구원에 또한 평택중앙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두 절의 말씀을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서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면서 결과를 볼 때까지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태신자에게 섬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교회에 오기를 이렇게 독려하기도 했지만 반응이 없다, 꼼짝을 안 한다, 그런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되면 그때가 이르면 우리는 거둘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2일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자,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 바로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께 보여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금까지 이런 일을 도무지 본 적이 없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 왜 그런지도 이유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오늘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